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우리 사여전도회가 청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데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며 또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삶의 주관자, 또 인도자, 설계자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순금 없이 아뢰고 또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죠?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질문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지만 글쎄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적어지고 식어져서 믿음이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속사람은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겉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영 또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성령을 소유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믿음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네 가지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의 핵심을 잘 파악해 줍니다. 16절에 보시면 강건하게 라고 나와 있죠. 17절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는 알고, 그리고 19절에 깨달아 라는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 네 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넷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결코 스스로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 네 가지 기도들 중에 두 번째 기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도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길을 간구하여서 여러 환난을 만났을 때, 또 낙심할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의 속사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정착해서 한 곳에 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동사는요,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는 파로이케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카토이케오는 한 장소에 정착하여서 계속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데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영구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 예수와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입니다.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믿음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또 한 개인의 믿음도 현재의 믿음, 1년 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믿음은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에 목사고시를 치기 위해서 서울에 갔었던 날입니다. 시험 전날에 장로의 신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마지막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교회 사역이 바빠지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목당 6과목을 치는데 과목당 한 번이라도 다 훑어보고 시험에 임해야겠다라는 진념으로 한 달을 남기고 지난 5월 달부터는 교회 일이 마치면 도서관에 바로 올라가서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또 제가 다녔던 신대원 동기들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제 친구들, 또 아시는 지인들 모두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냐면 합격해서 통과하도록,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 재시험을 치러 또 서울에는 못 올라가겠다. 올해 꼭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러니 간절하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짜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안 올라온다. 올해 다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험 전날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나가는데 과목마다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세상에 한 과목당 33문제가 나오는데 반타작도 못 맞히는 겁니다. 12개씩 틀리고 막 15개씩 또 틀리고 제가 마음이 막 그때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어머나, 이러다가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목사고시는 과목당 그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맞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과락해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를 틀리더라도 한 3개, 4개 이 정도만 되어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문제를 풀어보니 다 10개 이상씩 틀립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떨어지겠구나. 처음으로 기도한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합격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집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시험날 당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시아미라는 찬송가의 후렴 부분 가사가 계속 제 입에서 흥얼거려졌습니다. 부르고 있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주께서 진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건만 정작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너가 취하라 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는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점탕한 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점탕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땅을 혹평하면서 믿음 없는 말들만 늘어났습니다. 아낙 자손과 비교하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전쟁할 수 없다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쟁에 나갈 믿음만 있었다면 그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믿음만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430년이 지난 모세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그 좋은 땅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믿음으로 가져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화인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것을 확신할 때 그 믿음대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 물론 우리가 많이 읽지요.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목사고시 시험날 아침으로 돌아가서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라고 후렴 마지막 가사에 나오죠. 이 말을 제가 되새기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고시에 임하려고 했던 그 잘못과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겠구나라는 낙심하고 의심했던 모든 그 마음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비했냐고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답만 보이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문제 한 서너 개 빼고 다 정답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모든 시험 시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도 은혜가 되었고 또 성경고사 칠 때도 논술 칠 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시간 내에 다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후 8월 달에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앞서가서 예비해 두신 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역시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거나 악화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쉽게 낙심도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또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의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만 불평을 쏟아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생각과 말들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달라지면 삶의 반응도 달라지고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절망 중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수록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복받는 자구나, 나는 참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제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자기 체면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자신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체면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기 체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끊임없이 염려가 생깁니다.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도록 합니다. 불면증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몸도 아픕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염려는 사라진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해 보십시오. 염려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67세에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매의 그 병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이 너무 빨라서 6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친정어머니가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중국에 10개월 정도 저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것입니다. 서둘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을 곳곳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지키는 중국 경비원이 방금 할머니 한 분이 담장을 넘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급히 쫓아 나가 보았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엄마를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나의 엄마도 돌봐주시고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엄마를 모시고 산을 좋아하는 아파트 주민들 몇 명과 함께 중국 라오샨이라는 곳에 올라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있는 중국 자매에게 엄마 사진을 주면서 공항국에 엄마 실종 신고를 부탁하고 저는 라오샨을 등반하러 올라갔습니다. 엄마를 걱정해 본들 내 키를 석자나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내 손을 떠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본 라오산,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있는 산이 아니고 산 안에 그 바위가 있어가지고 전부 바위산이에요. 쪼삣쪼삣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며 주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라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일행들에게 엄마가 오늘 아침에 집을 뛰쳐나갔다고 말하였습니다. 일행들이 모두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갔다 온 거 등산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엄마를 방금 찾았다는 소식을 중국 자매가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무사히 모시고 왔는데 다치거나 상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길에서 만난 중국 총각이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만두랑 먹을 것을 대접해줘서 점심을 아주 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엄마를 찾아야 하는 그 염려를 주께 맡겼더니 주님이 너무나도 잘 돌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제가 선교사라서 믿음이 특출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단 이 일은 제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단지 그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누리는 복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헌신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여전도회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크나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